지난주까지 교회에 관하여 7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관하여 살펴보는데 첫 번째로 기도입니다. 제가 책을 한 15권 정도 썼는데 첫 번째 책이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기도에 관한 책을 쓰게 된 이유는 이런 불교나 무속에도 기도가 있는데 이러한 기도와 기독교에 있는 기도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이것을 드러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 교회를 떠나 방황할 때 7, 8년 정도 불교에서 진리를 찾아 헤맸었습니다. 그때 절에 이런 교회의 기도회 모임 같은 이런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불교도 기도를 하고 기독교도 기도를 하는데 어떠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가 이것을 체험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의거해서 기도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그때 책 제목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응답받는 기도였습니다. 이 제목이 나오게 된 성경 본문이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입니다. 자막에 뜰 터인데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공하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 나갈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이러한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하지요. 이들은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합니다.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같은 말을 되풀이한다. 그러면 불신자들은 기도할 때 왜 같은 말을 되풀이할까요? 이에 대해서 8절이 잘 말해 줍니다. 7절 후반절이죠.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들은 신에 대한 참된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능력이 좀 더 센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여야 신이 듣고서 응답한다 이렇게 여겨요. 그래서 중언부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본받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신이라면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아뢰야만 그때서야 아는 신이라면 이것은 능력이 한정된 신입니다. 참된 신은 전능하셔야 하고 전지하셔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셔야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30년, 50년 시간이 흐른 후에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까지 아셔야지 돼요. 그러려면 30년, 50년의 이러한 먼 미래도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작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의 자유의지를 손상시키지 않으시며 우리에게 독립성을 주시며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러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줄 알아라. 그래서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러한 측면에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응답받는 기도라는 책 제목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오랜 시간 기도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지 되는가 이 옳은 방법을 알아야지 됩니다. 한국인은 열심히 특심입니다. 정말로 다른 나라 사람들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참 열심이다 이게 느껴져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한국 사람들은 열심을 내는 편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열심을 내면 진리로부터 더 멀리 가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있는 거,
기도를 많이 하는 거, 오래 하는 거, 이걸 신앙이 좋다 이렇게 여기면 안 돼요. 이것은 잘못된 열심으로 오히려 신앙이 잘못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을 조금 이렇게 경계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러한 분들은 본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많은 경우 교만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결정 내리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정욕대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뻔한 결정을 기도를 오래 하고서 정말 잘못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인생 삶 자체가 뒤틀리는 걸 저는 목사님들에게서도 많이 보았고 기도를 많이 한다라는 성도들에게서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이걸 먼저 꼭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이 밤중에 친구를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떡 3덩이를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자기에게 갑자기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에게 줄 곳이 없어서 왔노라 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 7절을 보십시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친구가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떡 3덩이를 빌려주느냐면 자기를 찾아온 자가 친구이기 때문에 이 관계나 의리나 정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떡 3덩이를 주지 않으면 줄 때까지 문을 두드리며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떡을 주는 것이 낫기 때문에 그래서 떡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8절 보십시오.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래서 이 구절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옳은 내용을 말해줌에도 때때로 잘못 해석이 됩니다. 이것은 관계와 간청이 지니는 어떤 긴장 관계 때문이에요. 우리가 간청을 해야지 되죠. 근데 간청을 할 때 이 전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관계나 의리나 정 때문에 들어주지 아니하고 간청 때문에 들어주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인해서 우리가 간청하면 들어주신다는 것. 그러므로 간청하라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 이것은 상실된 채 간청만 강조되면 이때부터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가 되어버립니다. 인생을 살수록 경험을 통해서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좀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 의리와 정을 존중하면서도 자기의 사적 이익이 클 때는 이 자신의 사적 이익을 취하지 관계와 의리와 정을 버리는 이러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자체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사사로운 이익, 이러한 정욕, 이러한 게 없어요.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의리를 한 번도 저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청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11장 11절과 12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우리 육신의 아버지 중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는 괴팍한 자가 없습니다.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는 자도 없습니다. 13절도 보십시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변에
악한 사람도 본능적으로 자기 자식을 예뻐하고 기뻐합니다. 어젠가 스포츠 뉴스를 보는데 르브론 제임스인가요? 아마 지금 미국 프로농구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 중에 속할 것입니다. 이 아들이 프로농구 선수로 데뷔를 했어요. 그래서 경기를 뛰는데 아마 같은 팀인가 그럴 겁니다. 그런데 슛을 실패하고 그러니까 르브론 제임스가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골을 성공시키니까 아버지 얼굴이 활짝 피는 거예요. 뉴스가 무엇이냐면 르브론 제임스가 자신의 플레이보다 아들의 플레이를 더 기뻐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숨길 수 없는 아빠의 모습이 나오니까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악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겐 좋은 것을 줍니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얼마나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셔서 이 세상을 초월하여 하늘에 계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분이 너희의 아버지이시다. 그리고 너가 아니라 너희예요, 너희. 우리가 지난주 설교 제목이 한 몸 여러 지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교인과 함께, 그리고 다른 교인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돼. 주기도문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가 아닌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고, 그래서 이 자녀답게 길러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자체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자체를 알아가는 것이에요. 나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서 나의 정욕대로 구하는 것, 이것이 응답이 있겠죠. 하나님이 궁일이 여기셔서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살면서 인생이 헛된 것을 압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추구해야 할 유일한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나의 필요에 집중하기 전에 나의 필요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설날 때 이제 능력 있는 부모님을 자식이 방문했다고 합시다. 들어가자마자 인사하고 자신의 필요를 전부 아버지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필요를 들어주십시오. 아버지가 잊어버릴까 봐 글자 사이즈도 크게 해서 프린트해서 아버지에게 주고, 그리고 바로 일어나서 집을 나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얼마나 서운해 하시겠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금고에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 자체에게 관심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필요를 아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알아야지 돼요. 이것을 확인하고 이것을 누려야지 됩니다.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심을 알아야지 돼요. 그러면 기도의 자세가 틀려집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 게 옳은 내용인가? 이러한 생각을 먼저 하지요. 너무 확신에 차서 이런 거 해주셔야 합니다. 네, 이거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확신을 해도 틀릴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의 판단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여기는데 10년, 20년 살아보니 또 아님을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 시간에 너무 많이 하나님께 달라고 이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멍청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뢰지 않아도 정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이것을 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러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헤아리는 것, 이것이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하나님 자체를 묵상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방인의 기도가 됩니다. 중언부언하고 나의 필요를 간구하고, 이것도 부족해 금식하며 하나님을 협박하게 되는 것이에요. 금식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낮아짐, 나의 별 수 없음, 그래서 나의 간절함을 표현하는 것이지, 어떤 금식을 통해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쟁취하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속의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무당들에게는, 무속에는 도덕과 윤리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냥 구슬을 통해서, 화려한 구슬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쟁취해내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은 자신이 미워하는 자의 형상을 만들어 막 반지로 찌르죠. 이게 무속인 것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원하는 바를 갈취하는 것. 이때부터 기도는 주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 책을 쓴 이후 10년이 지나 두 번째로 기도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그때 제목이 기도인가 주문인가.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같은 말을 되풀이해야 하는 이러한 주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바,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바를 쟁취하는 것이 아닌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11장 13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성령은 하나님을 의미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것을 추구하지만 우리가 깊이 잠잠히 생각하면 유튜브 같은 거 안 보고 너무 뉴스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깊이 영혼을 생각해 보셔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 속에서 2025년, 2000년대에 10년, 20년, 100년이 별 그렇게 의미도 가치도 없고 우리의 삶 자체도 그러는 것입니다. 영원에 우리가 잇대지 않는 한 우리의 인생은 허무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보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랑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자기 혼자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그때는 치안이 확실하지 않아요. 이방인이라고 해서 이 본토 사람들이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불안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니 누가 아브라함을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미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 할 바의 상당한 부분이 계시가 된 것입니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나 자신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너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 땅에 만물도 만들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관점에서 생각해야지 돼요. 이런 영원과 무한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선물이 무엇인가? 새하늘 새 땅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온전히 구원받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바가 옳다라고 막 주장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근본적인 비참함이 어떻게 해결되고 왜 내 마음속에 죄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영원한 것, 거룩한 것, 이러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은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 필요한 목록, 이거 말 안 하면 하나님이 안 주실까, 이렇게 생각지 마셔요. 저도 우리 집 아이들이 밖에 나갔다 문 열고 들어올 때 표정만 봐도 대강 압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더 아시겠어요. 애들이 뭘 안 해준다고,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한다고 부모가 안 해줍니까? 이 아이의 필요를 더 알고 정말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전해주려고 하지요.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에 대범할 필요 있어요. 그냥 굵직한 것만 요청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고 묵상해야지 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궁극적 선물로 주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1장 9절과 10절, 저랑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기서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라는 것은 자신의 정욕대로 쓰려고 이러한 대상을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에 맞는 것, 이것을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면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이게 우리의 관심사예요. 우리의 삶을 볼 때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이 사회가 무엇을 지향하며 나아가야 하는가, 이렇게 큰 사고를 하는 사람은 여기에 맞는 걸 구하겠죠. 자신에게만 집중된 사람은 내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곳에 취직하고 결혼하고,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에 집중하겠죠.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기도하는 내용만큼, 제목만큼, 그만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 이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니 이것을 실망치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러한 것입니다. 그러한 속에서 우리가 결혼하는 것,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취직하는 것 중요하죠.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지치거나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를 위하여 또 나의 필요를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응답을 안 하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기도하면서 이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감 있게 담대하게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도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한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의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집 반장이 말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말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에 있는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18장 2절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이럽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면 이제 이럴까요? 이 재판장에 과부가 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 그럽니다. 근데 이 재판장이 한동안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들어줍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들어주지 않으면 자신에게 늘 찾아와서 괴롭게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 11장에 그 벗처럼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는 것은 이 과부의 청이 옳기 때문도 아니고 과부를 궁일이 여기서도 아니고 자신을 괴롭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과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보셔요. 여기에도 하물며 나오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원한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똑같이 괴로워하고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 원한을 풀어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며 이러한 하나님과의 일치감을 가져야지 돼요. 절대로 하나님은 나의 원한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원한이 옳은 것이냐예요. 자신이 오히려 남을 힘들게 하고 자신이 원한이라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내가 올바른 것을 구하고 있는지, 나의 분별이 옳은 것인지 오히려 이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내가 정말 옳게 핍박받으면 하나님은 이 핍박을 같이 아파하시며 나의 아들이,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지금 힘들어하는구나, 그러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은 도와주시려고 합니다. 8절 보십시오. 7절에 택하신 자들 그래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물이 아니라 사람으로 택해 주셨죠.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사람이 된 자가 아무도 없어요. 여기는 다 동의하더라고요. 그럼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람의 모습인데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말해요. 이걸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믿음을 주실 때, 성령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7절에 있는 택하신 자들이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자들, 이런 걸 뜻해요. 이러한 자들을, 이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8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이러한 믿음을 참 보기가 힘들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굳게 갖고 견디고 버티는 거죠. 18장 1절 보십시오. 이 비유를 왜 예수님이 하시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자가 노아입니다. 그 시대가 다 부패했잖아요. 그가 얼마나 힘들어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롯이 또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을 때 이러한 부패함에 물들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의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정말 인생에서 귀중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어떤 거룩함, 경건함을 유지하면 그 삶을 바라보는 시각,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보다 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에 돌리며 우리는 의를 갈망하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것을 구할 줄 알아야지 돼요. 성도님들, 내가 평상시에 하던 기도 제목들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관심을 갖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를 원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대로 쓰려고 함입니다. 고등학생이 부모에게 차를 사달라고 한다고 해봅시다. 한창 공부해야 할 나이에 차를 사달라고 합니다. 부모가 안 사주죠. 사주면 그가 공부는 더 안 하고 차 갖고 놀러 다닐 것 아닙니까? 그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거나 여하간에 어떤 차를 사도 될 상황이 되면 그때 부모가 사주겠죠.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우리의 성향을 제일 잘 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주시는 것이고 이것을 가장 적합한 때에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왜 기도하는데도 안 주시는가? 이것은 남들과 비교해서 나에게 채워지지 않는 것에 관심을 둘 때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야지 됩니다. 이러한 자세를 늘 가지려고 해야지. 지금 2025년 이 한반도에서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더 잘 사는 때 이런 때가 없습니다. 먹고 입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아파트 자동차들을 너무 잘 만들어요. 대강 만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잘 만들어 비싸졌어요. 그래서 정말 돈을 많이 벌지 않는 한 좋은 집에 못 살고 좋은 자동차에 못 삽니다. 이것을 못 살면 자신의 인생이 실패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체가 집단 환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쟁의 틈 속에서 내가 더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에 가려고 마구 기도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별로 안 기뻐하십니다. 인생에서 정말 본질이 무엇이고 행복과 평안이 무엇인가, 이런 근본적 사고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죠. 우리가 이 사고를 안 하면 언제 하는 줄 아십니까? 죽기 직전에 합니다. 물 한 모금 마시기 힘든 그 육체적 상황에서 정말 인생에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생각을 하는데 그땐 너무 늦지요.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늘 웃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만족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는 자, 이러한 자가 신앙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꼭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떠한 관계인지 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시간에 주문처럼 많은 말을 해서 나의 원하는 바를 하나님에게서 얻어내는 그런 이방인의 기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기도 많이 하시고 깊이 하십시오.
기도를 많이 할수록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가 좋습니다. 그 시간에 자신을 부인하여야지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내가 되게 돼. 이게 참 힘들지요. 기도 시간에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 시간에 내 필요한 바만 잔뜩 늘어놓는 거, 이거 하나님이 굉장히 서운해 하십니다. 올 한 해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우리가 깊은 인생을 살고 기본적으로 만족과 평안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